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죽는 순간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혼. 죄를 지은 사람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영혼이나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물론 기독교 종파마다 가르치는 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면 그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언제 지옥을 만드신 걸까요? 아담이 범죄한 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영원한 불지옥을 만드셨던 걸까요? 아니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딘가에 무시무시한 불지옥도 만들어 두셨던 걸까요? 앞으로 말 안 듣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서 영원히 고문하기 위해서요? 누군가 목소리 높여서 우긴다고 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자연히 알게 되겠죠. 하지만 영원한 불지옥이라니 어딘가 조금 많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옥에 가기 무서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장과 영원히 고통받기 싫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교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니까요. 전도는 협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옥은 성경 속 하나님의 모습과 결코 조화되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걸까요? 안식일 노력해서 지키는 걸까요? 안식일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안식일은 성경에서 두 개의 기념일로 등장합니다. 창조의 기념일과 구속의 기념일이죠.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 그렇게 보면 안식일은 정말 대단한 축제의 날 아닌가요? 여기서 잠깐. 창조와 구원, 그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이 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천지창조에 인간이 관여한 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인간은 그저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백성들은 그저 나서기만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식일은 인간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안식일은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킬 수 있게 된 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조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날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인 거죠. 안식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창조와 구속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주셨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죠? 율법,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과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 차이를 아세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겠죠. 인간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지만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려는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지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인간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임의로 무시 혹은 변경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지키지 못하는 것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죽는 순간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혼. 죄를 지은 사람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영혼이나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물론 기독교 종파마다 가르치는 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면 그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언제 지옥을 만드신 걸까요? 아담이 범죄한 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영원한 불지옥을 만드셨던 걸까요?
아니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딘가에 무시무시한 불지옥도 만들어 두셨던 걸까요? 앞으로 말 안 듣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서 영원히 고문하기 위해서요? 누군가 목소리 높여서 우긴다고 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자연히 알게 되겠죠. 하지만 영원한 불지옥이라니 어딘가 조금 많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옥에 가기 무서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장과 영원히 고통받기 싫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교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니까요. 전도는 협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옥은 성경 속 하나님의 모습과 결코 조화되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세상의 기원에 관한 끝나지 않는 논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질문의 질문이 꼬리를 무는 지점입니다. 인간 지성의 한계 때문이겠죠. 인류는 아직 과학으로 우주의 탄생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 이 문제를 대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계시를 통해 진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절충할 수 있는 묘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주장입니다. 우선 죽음의 기원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에서 죽음은 죄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진화를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니, 인간이란 종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죄와 상관없이 죽음이 먼저 있었다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이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왜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까요? 그것은 창조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만이 이후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자신의 과학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걸러낸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창조는 믿지만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과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뭔가 어색한 말이 아닌가요? 믿음은 언제나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옛날 손가락은 숫자를 세고 덧셈을 하며 글씨를 쓰고 식사를 하고, 오늘날 손가락은 세계를 여행하고 세상을 공유하며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손가락이 하는 일, 손가락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계가 없는 사역, 디지털 선교사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길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장막 부흥회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을 텐데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두렵돈이 주는 행복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슬기로운 5 처녀같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년을 넘어 노년을 향하는 세대들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셔서 그들의 삶이 더욱 향기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재림 성도의 실버 라이프 3번째 시간입니다. 3번째 주제는 품위 있게 선택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양치를 하는 일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이르는 일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후 생활에 있어서도 선택은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경로 의존성처럼 지금까지 해왔으니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 노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선택하기를 원하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오늘 품위 있게 선택하기 주제에서 함께 좀 노후와 더불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외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며 품위를 유지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5년이 증가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유년기, 소년기, 장년기의 시간이 늘어났다는 말이 아니고요. 노년기의 시간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요. 그레고리 맨큐라고 하는 분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그는 50세 때에 뉴욕 타임즈에 나의 생일 소원이라는 칼럼을 기고했는데 그가 그 당시에 깨달은 한마디는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일이에요. 사실은 나이 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짐을 주지 않는 부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잘해주는 부모보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더 좋은 부모라는 뜻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녀에게 신세를 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중년 여성은 남편과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열심히 벌자. 두 번째, 쓸 만큼 쓰면서 살자. 세 번째, 늙어서 자식 덕을 볼 생각을 말자. 마지막에요. 늙어서 자식 덕 볼 생각을 말자는 표현은 짐이 되지 않겠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품위 있게 선택하는 일, 어떤 일부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결해가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삶의 결과를 품위 있는 노후라고, well aging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성격과 사회심리 학술지에 사람이 나이 들면서 더 행복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젊을 때보다 나이 들어 더 많은 행복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연봉이 2배로 오른다면 행복도 2배로 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늘어나면 동시에 가지고 싶은 것이 또한 함께 늘어나는 것이며 필요는 충족될 수 있어도 욕망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디딜방화 효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과 사뭇 다를 수 있죠.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세히 보면 기대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기대와 욕망이 아주 많죠. 왜냐하면 현실의 필요와 또 현실에 하고 싶은 꿈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기대와 욕망에서 정말 현실적인 필요와 현실이 점점 줄어들기에 여기에서 오는 편안함이나 행복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욕망을 어떻게 관리하며 우리의 현실과 필요를 어떻게 조정해 가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화하면 떠오르는 4개의 개념을 4D로 설명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Dependency, 의존입니다. Disease, 질병입니다. Disability, 무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Depression이라고 하는 우울이죠. 이 4가지가 노인과 관계된 키워드처럼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도 노화에 대한 많은 편견이 있어요. 첫 번째 편견은 뭐냐면 지능이 나이 들면 감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뇌가 노화한다고 지능까지 감퇴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적인 연구에 있어서도 해마에 있어서 하루에 700개 이상의 신생 뇌세포가 생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노화됨으로 지능이 감퇴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지능을 활용했느냐가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에이지 UK와 에딘버러 대학이 공동 연구했는데 1947년 당시에 11세였던 아이들의 지능과 그들을 추적을 해서 2000년에 이들이 64세가 되었을 때 지능을 조사했을 때 미미한 차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화가 되므로 지능이 감퇴한다는 것은 편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능이 감퇴되었다면 늙어서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퇴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노화가 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편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업사회의 사고의 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기능이 점점 저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벤츠사의 조사에 의하면 자동차 조립 과정에서 실수들의 통계를 보면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기는 하지만 수익의 영향은 아주 미미한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젊은 근로자들은 실수는 적지만 수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실수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란서의 루앙 경영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맥도날드 매장의 600여 곳의 실적을 분석했을 때 60세 이상의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매장은 평균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더라. 그들의 삶의 배인 성실함이 매출의 신장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 실질적으로 능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편견이 있는데요.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나이 들어 이제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언제 드시나요? 물론 흰머리와 주름살이 늘었을 때, 몸이 자주 아플 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늙었다고 말할 때, 작은 글씨가 안 보일 때, 아, 이제 나도 늙어가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갑자기 늙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천천히 30세부터 매년 1%씩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와 관계한 그리고 또 우리의 생활과 관계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하여 약 30년까지 그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의 삶의 질은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르지 않은 유지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중요시 여기며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선택해 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편견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더니 고집이 세고 잘 삐지고 아주 어려운 어른이 됐다. 성격이 변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때로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꾸 비통해하며 사회를 비판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도 그를 비하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품위 있게 판단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의 편견들을 제거하고 우리 스스로 새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품위 있는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노화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계속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의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행복과 건강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꼭 수익을 위한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노후의 일이란 취미와도 같은 것이며 여가와도 같이 사회활동이나 자원봉사 사업에 참여함으로 단순히 경제력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즐겁게 즐기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화목한 가정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46개국을 대상으로 1984년부터 4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세계 가치조사에 의하면 인생의 말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사랑의 빈곤이었다라고 결론 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년의 삶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방향은 경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관계의 선택이라고 강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나이 들수록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돈보다 곁에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번째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머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움의 기쁨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백세인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봤더니 만사가 귀찮아지고도 남을 법한 나이인데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쉬운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100세 이상의 생애를 한 많은 사람들의 삶은 정말 무엇인가 놓아야 될 때에도 여전히 그들이 성실함으로 무엇인가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덜 행복한 사람보다 인간 관계가 좋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충분히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벨렌트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후의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47세 무렵부터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일리 있는 이야기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또 여러 상황과 더불어 생애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때로 충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것을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작은 것에도 행복해지는 삶의 태도가
내 삶의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 작은 행복의 태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 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와 어려움에 부딪혔을지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 삶의 태도를 항상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누가복음 21장의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선택하는 일, 그것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죠.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한 가지를 잃으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모든 신체는 하나를 잃었을지라도 다른 잔존 능력이 온전하다면 그 하나의 작은 장애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기능이 보완하기 위하여 더 발달함으로 잠시 불편할 수는 있으나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노후 생활이 품위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것은 뭔가 끊임없이 부정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일들을 찾아내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많이 갖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가진 것을 좋아하는 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습성이며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조사가 외모와 관련된 조사였는데요. 외모가 출중할수록 행복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정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오염 변인을 다 제거한 100명의 학생들에게 스스로 나는 외모가 괜찮다 혹은 나는 외모가 좀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게 하고요. 그들이 행복을 느끼는 요소들을 정리했을 때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보면 그들의 외모가 출중하다고 생각한 25%의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4.7점이었다면 나는 외모가 좀 출중하지 않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의 25%의 삶의 만족도는 5.1점이었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다는 것일까요? 외모와 행복은 크게 관계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가졌느냐가 훨씬 더 노후 행복에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무엇인가 하나둘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완하는 잔존에 대한 다른 여백들에 대한 찾음이 우리를 더 감사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잃어버린 것은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를 분석해 본다면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면을 분석해 보면 또 어떤 이라는 말이죠. 불특정인이에요. 누구라고 딱 지정할 수 없는 그냥 사람의 인식 속에 인식되지 않는 어떤 사람입니다. 가난한 과부일 뿐이죠. 사회적인 면에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면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라고 기록해요. 그는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2렙돈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대의 2렙돈을 로마의 데나리온으로 환산하고 오늘 우리의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본다면 2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4고드란트가 한 아스입니다. 16아스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2렙돈은 오늘 여성이 하루 일하는 일당을 10만 원으로 책정할 때 이 2렙돈의
오늘 우리의 돈으로 환산한 가치는 800원이 조금 못 됩니다. 781원 몇 전 정도 되죠. 약 800원이라고 얘기할 때 큰 돈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 종교적인 면.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종교적인 면이 있어요. 왜요? 그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또 헌금궤를 보면서 비록 작은 2렙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없어도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종교적인 면이 있었어요. 세 번째, 신체적인 면. 성경 기록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라고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과부를 정의했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 오늘 성전에서 헌금궤에 넘는 이 가난한 과부는 이미 60이 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기대할 만한 젊음이 없는 가난한 늙은 과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늙은, 젊지 않죠. 그런가 하면 문화적인 면에 보면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삶이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아주 구차합니다. 초라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과부의 신원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가련한, 불쌍한 그런 여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초라하고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2렙돈을 드리는 그 마음에는 오늘 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넉넉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녀의 마음이 가난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비록 누가 보기에는 하찮고 작은 것일지라도 내 마음의 가치로서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우리들은 외형적인 것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짐에서부터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선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품이 있는 삶으로 그녀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외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작은 마음의 감사를 실현해가는 아름다움이죠. 그러므로 품위 있게 선택하는 일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생애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두 번째, 품위 있게 선택하기란 영적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자공과 공자가 함께 있을 때 제자 자공은 공자에게 묻습니다. 정치를 잘 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합니까? 그때 공자는 자공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을거리를 넉넉하게 하고 군비를 충분하게 하고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이 세 가지나. 그때 자공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한 가지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요소를 배제해야 할까요? 공자는 말합니다. 군비를 없애는 것이다. 자공이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먹을거리를 넉넉하게 하는 것과 백성을 믿도록 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떤 것을 버려야 합니까? 그때 공자는 말합니다. 먹을거리를 버려라. 다시 말하면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신뢰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우선순위를 정해가면서 그녀가 선택한 우선순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녀는 헌금에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등록된 과부요. 내가 헌금계에 헌금을 넣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구제 헌금에서 구제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헌금 자체에 대하여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두 번째 선택의 가능성은 헌금계의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나칠 수 있습니다. 저렇게들 돈이 있어서 내는데 나는 낼 것도 없고, 그저 헌금이라는 걸 인식은 하지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헌금을 인식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낼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지난주에는 몸이 아파서 일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조금 몸이 나으니 일감을 주시면 싹 바느질이라도 해서 수입에 있는 것으로 제가 드릴게요. 오늘은 아닙니다. 다음에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며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랩돈이 2개입니다. 하나님께 현명한 흥정을 하지요. 하나님, 2개니까 작은 것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적어도 제가 입에 풀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는 가지고 가는 것을 이해하시죠? 지혜롭게 흥정하여 2랩돈 중에 하나는 헌금계에 넣고 하나는 내 생활을 위하여 가져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2랩돈을 다 드리고 갈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날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5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있어서 이거 2랩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고 누군가가 헌금계에 넣으니 그냥 따라서 넣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을 보니 무섬증이 생겨서 이거라도 안 내고 가면 혼낼까 봐 쫄아서 그 2랩돈을 넣고 갔을까요? 물론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의 선택의 진정한 배경은 그의 치매도 아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시각적 위협도 아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까닭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생존하게 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내일의 나의 삶을 또 입혀주시고 또 먹여주실 일은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늘 2랩돈을 다 전부 드리고라도 그의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후의 삶에도 정말 필요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따라, 영적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려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들,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품이 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루어야 될 신앙의 소중한 영적 가치의 행위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부유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유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내 선택의 진정한 근거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부유하심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며 아름답고 품위 있는 노후를 준비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택 과정에서 우선순위는 우리의 생각으로 셈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그리고 주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내 마음의 가장 선택의 근거로 명확히 하며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에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위 있게 선택하기 위해서 영적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는 것, 정말 우리를 더 삶의 질을 부여하게 하는 축복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품위 있게 선택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뭔가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음악회에 가서 커튼콜을 합니다. 앵콜이라고요.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고 싶다고요.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고요. 우리의 노후의 인생도 누군가 한 번 더 기억하고 행복하며 한 번 더 만나보고 싶고 한 번 더 바라보고 싶다면 정말 품위 있는 노후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이 헌금궤 앞에서 경험한 그날의 경험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본문에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떨리는 두 손길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환기시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녀의 신뢰의 마음을 보셨어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구차한 중에서 가진 것 모두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이야기해 주심으로 그녀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지요.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관원의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얘기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영생과 대등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관원의 사회적인 면을 보면 어떤 관원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게 바라보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관원이라고 한 이 표현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면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대단히 많은 재산을 가진 큰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도면 삶에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죠. 세 번째 18절에 보면 종교적인 면이 이 사람에게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도 종교적인 면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면은요, 아직 관직에 있다는 말은 현직에 있다는 말입니다. 현직에 있다는 말은 60세가 아직 덜 되었다는 이야기니까 아직도 젊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젊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적인 면은 2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엘리트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영생에 대하여 묻지 않을 때 그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몸에 배인 문화적 지성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지요? 분위기를 이끌어 갈 만한 의식이 있는 문화적 수준도 높은 사람이라고 셈해 볼 수 있어요. 이 어떤 관원의 신원을 정리해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훌륭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선택하는 삶. 이분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품이 있어요. 큰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오히려 한 가지 그 이야기 때문에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선택으로 보면 구별이 됩니다. 더 드릴 것 과부에게는 없어요. 두렙돈 다 드리고 갔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무엇인가를 팔아서 구제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남아있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쓸 것, 미래에 대한 대책, 이 두 과부는 다 드리고 갔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나 이 관원은 더 쓸 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랑의 여지, 가난한 과부는 자랑의 여지가 없지요. 초라하니까요. 그러나 아직도 이 부유한 관원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행복의 근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감사와 행복이 있는데 그 근거는 소유가 아닙니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의 진정한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소유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선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칭찬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젊은 법관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립니다. 내가 참으로라고 하는 감동을 예수님께서 표현할 만큼 말해요. 이 부자 관원에게는 칭찬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칭찬하고 싶다. 칭찬거리가 있었어요. 부자 관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할 만큼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선행에 있어서도 이 부자 관원은 넉넉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과 구제의 선함이 부재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짜증이 났고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라도 선행과 구제의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내면의 가치의 문제, 내면의 질문의 문제를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처지를 비교하시며 우리의 믿음에 따라 판단하시고 우리의 사랑에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품위 있게 선택하는 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끊임없이 노후에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품위 있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유나 경제에 의하여 노후가 편안하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여전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보다 더 평안하며 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품위 있게 살며 선택하는 일이란 가진 것에 감사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적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되 신뢰로 말미암아 이루어오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자란 소유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자란 그 소유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내 마음이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문의해 보면서 노후 생활에 더 큰 행복과 축복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 새 아이를 두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두렵고 막막했던 차에 누군가가 교회를 한번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사우나에 때밀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했기에 감사했고 노래해 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자녀들도 어머니의 고생을 안 까닭인지 열심히 공부해 주었습니다. 이왕에 하는 김에 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까지 빡빡 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요. 고객 중에는 많이 가졌지만 이분의 찬미에 흥얼거리며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리 좋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힘이 있어서 일할 수 있고 좋은 교회가 있어서 좋고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지요. 감동을 받은 사람 중에는 많이 배웠으나 나날이 답답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었어요.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고. 나도 그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고요. 목사님께 소개해드려서 연중 7, 8명씩 주님께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하는데 450만 원이라는 헌금을 했어요. 가장 먼저 수석 집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의 형편에 45만 원도 큰 돈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잘 몰라서 45만 원 낸다고 쓴 것을 그냥 모르고 450만 원이라고 쓰지 않았나 싶어서 확인한 것이죠. 이게 얼마를 냈는지 맞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조사를 하십니까? 아무리 몰라도 그것도 구별 못 하려고요. 저 450만 원을 헌금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 교회 장로님이 들으셨어요. 좀 부유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갔어요. 장로님이 방문하셔서 이것저것 물으면서 정말 450만 원을 내셨느냐고.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은 건축헌금 조사로 오신 분들이 참 많네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냥 아무에게 이 얘기하지는 마세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당신이 작정한 450만 원을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 얘기하지 마세요. 어려울 텐데 그래도 제가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싶네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장로님께 말씀드립니다. 장로님,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막막하고 어려울 때 교인들이 베풀어 준 사랑이 얼마나 컸으며 답답할 때마다 위로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건축이 되면 내 자녀들이 결혼을 그 교회에서 할 것이고 그 자녀들이 또 그런 축복들을 누릴 텐데 장로님, 이것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장로님 헌금은 대신 내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 나도 하나님께 보답하고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장로님, 그러니 제가 약속한 것을 제가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분의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리며 행복할 그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컸기에 내가 이렇게 드려도 아깝지 않고 이렇게 선택해도 이 선택이 두고두고 나를 행복하게 할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삶에서 더 지혜스럽게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선택해 가며 내 남은 삶이 누군가에게 더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되며 남겨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재림 성도의 실버 라이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일은 삶의 주체가 내가일 때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피곤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된다면 나의 가치가 변화되고 나의 감각이 변화되고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변화되면서 기쁨이 있고 마음의 안정이 있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행복을 가지며 하나님과 이 세상의 아름다운 노후로 품위 있게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첫날 서두에 드린 말씀 하나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노독들의 젊은 날의 아름다움이 왜 노년에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떨어졌을까 하는 의문에서 말입니다. 다윗이 그의 마지막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 하로 맞춰지게 되는데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평생의 다윗이 성경 기록대로 한 가지 외에는 그에게 의로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의 몸이 연약하여 동료와 함께 쉼은 가졌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며 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고 있는 아름다움으로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육체가 날로 후퇴할 뿐이지만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결정하며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명예롭게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친히 해주시는지 저는 이 다윗의 마지막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마음에 아름다운 영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윗은 저도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선택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해 가며 건강하고 행복하며 성결한 기쁨이 있는 노후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여보겠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영적 우선순위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 작은 정성도 크게 칭찬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까지 행복한 마무리를 해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또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선택하며 보다 더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지식 하나도 몰라도 된대도 유튜브 영상과 카카오톡 채널 소식을 공유만 해도 할 수 있대도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디지털 선교사 된대도 너도 나도 we can do 재림교회 디지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부르시는 주님 음성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길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